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프린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가? 구원을 너무 쉽게 받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오늘날은 또 너무 어렵게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더라. 둘째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러한 이유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십자가상 7원 7가지 말씀해가지고 있죠. 그 중에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킨 구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마귀에게 속한 죄인으로 태어났었지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죄인이 나 구원받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의 그 선한 행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죠. 믿음.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이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 이 땅에 보내시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완성해 놓으신 복된 소식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가스펠, 굿뉴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이번에 그 질병관리청 그 뭐시기 총장이 이렇게 퇴임이죠. 하는데 수어로 이렇게 덕분에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덕분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덕분인지 아닌지는 각자 개인의 이제 판단이겠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 쓸어버리면 지도상에서 없어지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살아 있는 겁니까? 그는 어떤 정치인, 권력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지. 인간들은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저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없는데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 값없는 선물을 받는 데는 까다로운 조건이나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한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딱 한순간이면 돼요. 어떻게 보면. 딱 한순간이면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몇십 초는 걸릴 수 있겠지만 몇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구원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인들의 구원을 반대하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그 원흉이지만 마귀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어렵게 합니다. 복된 구원을 누가 어렵게 합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특히 소위 말하는 교육과 과학이 점점 더 발달하고 그 권위라고 할까요? 그 세력들이 점점 더 맹위를 떨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이것이죠. 믿음으로 죄인이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이 사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할 일 없는 사람들의 농담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실성한 사람들의 혼잣말처럼 여겨지기도 하며 어떤 사이비들이 추종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거짓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야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이미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잖아요. 제 과장한테도 제가 여러 번 요즘에는 일단은 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나 잘 믿으세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도대체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본 적 있으세요? 항상 질문하잖아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그게 사실인가요? 근데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랬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음의 어려움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건의 분석은 믿음이 아닙니다. 분석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리는 분석이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이 진리잖아요. 이걸 분석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분석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 하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지 이성의 분석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분석하라는 거죠. 이성으로 생각해보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성은 믿음 다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이성은 필요 없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그리고 이성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성 그리고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거는 그래 합리적이니까 내가 믿을게. 이게 아닙니다. 믿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성이 믿음 앞에 있으면 구원은 어렵게 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점점 더 구원받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이성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읽어드렸죠.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다. 그렇게 편협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그렇게 말하면 종교 뭐라 그러더라? 뭐가 또 차별주의자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건 맞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합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요? 이걸로 하거든요. 이걸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동성애는 구약적으로 보면 맞아 죽어야 되는 죄야. 죄야. 모든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썩어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불면합니다. 혼. 과학자들도요. 아주 그냥 이성적으로 똘똘 뭉친 과학자들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혼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 생각, 뇌과학자들이 자꾸 이제 주장하는데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있거든요. 자기들 내면에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근데 양심을 도대체 어디서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양심이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기능들을 무시하고 자꾸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들을 이용한 마귀가 뒤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혼이 없다면, 인간에게 혼이 없다면 죽음 이후를 말하는 종교가 왜 있겠습니까? 혼의 존재를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 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자꾸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애써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하늘나라에서 또 보죠. 말도 안 되는 자기 말을 하면서도 그 양심이 알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다만 누구의 말을 신뢰할 것이냐로 그 선택이 좌우됩니다.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 인간의 고안과 발상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창시자들은 모두 죽어 썩고 말았습니다. 부처가 되었든 마호멧이 되었든 아니 다른 종교 조로아스터교가 되었든 그 창시자들이 뭔가를 해서 이제 만들어냈죠. 창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기독교를 창시했다고 소위 말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죽었습니까? 죽었죠. 근데 다른 종교 창시자들과 다른 게 뭐가 있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무덤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덤에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들이 해놓은 말이나 글들은 인간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추종자들이 그들을 숭배할 대상으로 삼는 것뿐이죠. 지금도 4월 초파일이 지난주였죠? 지난주였나요? 하여튼 찾아가는 겁니다. 마음에서 찾아가고 부처를 찾아가고 다른 종교를 찾아가고 이제는 이상한 이름의 종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찾아가서 계속 뭘 빌어요. 그들의 말을 믿고 따르면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인간 추종자들,
인간 창시자들은 그들을 믿고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종교차별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종교차별법.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요. 이제는 범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는 종교차별법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거리에서 설교하면 잡아가잖아요 이제. 물론 주마다 좀 다릅니다만 설교할 수 있는 주가 있고 LA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적으로 거리에서 설교하면 잡아가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왜죠? 마지막 때가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제 지옥이란 단어들이 설교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것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으로 잘 삽시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 모여들 겁니다. 인간 창시자들의 말들은 인간을 더 이롭게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인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들이며 그 예언들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자신의 율법이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무슨 토를 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되니까. 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500명 이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며 오시면 이 땅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제가 이게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를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린다.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물론 주님은 지금도 모든 인류의 왕이시지만 그때에는 눈에 보이게 직접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왕이시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안 되는 겁니까? 지들이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를 죄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대요. 누가 이해하래요?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한테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그것을 성경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성경이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쉽다는 것은 죄인들이 이성으로 먼저 접근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 그 사실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이성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만 믿음으로 보면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간단해요. 진화론이 더 어렵지 않나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요 진화론은요 계속 진화했어요. 찰스 다윈이 얘기했던 것과요 지금 진화론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진화했어요. 그러나 창조는요 진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로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냐 끝이에요. 그냥 뭐가 진리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죄인들은 성경보다 더 이상한 것들은 잘도 믿어요. 성경보다요 더 이상한 건 잘도 믿어요. 저도 그 유튜브에서 이상한 것들 있죠. 그럼 봐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은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믿어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성경은 이미 입증되었고 입증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문제는 안 믿는 거죠. 자신들의 이성이 성경의 사실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죄인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믿는 거예요. 구원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한국식 기독교는 구원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식 기독교는 교회라는 건물을 많이 세웠습니다. 미국보다 한국의 교회가 더 많더라고요. 미국 가시면서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 간혹 보셨죠? 교회도 보면 참 이쁘게들 아담하게들 지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성을 지어놨죠. 네, 성을 지어놨어요. 저도 그 LA 갔을 때는 크리스탈 처치라고 있어서 가봤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크게. 근데 그 크리스탈 처치가 적자를 해가지고 결국 누구한테 팔렸다 그러던데.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큰 교회들도 적자에 헤매다가 팔리고 우리나라도 일산인가 어디 큰 교회 졌다가 안 돼가지고 다른 종교에 팔려버린 것이죠. 건물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건물. 그들이 모두 참다운 지역교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 반가운 일일 겁니다. 모두 세워졌던 모든 건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더 의미가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러느냐 이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곳들의 내면은 성경적 원칙에서 너무나도 많이 벗어났습니다. 성경적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고 교단 교리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구원과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장모가 뭐라 그러더라? 대장암 이제 발견이 됐는데 아직 말기는 아닌 것 같고 3, 4기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장모님은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럼 목사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라. 네.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그리고 그 목사가 정말 복음을 전할지 안 전할지는. 그러니까 내 친구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한테 물어봤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죄인이고 어머니 죄인이고 죽으면 하나님 만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만났을 때 구원 못 받으면 지옥에 간다.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머니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다. 믿으면 된다. 그걸 전하라고.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나요? 과연 구원을 그렇게 제시할까요? 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며 제한된 구속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흘리신 그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피가 아니라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 흘린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사실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얘기 몰라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렇게 장로교회 교리가 그거라는 걸 모르고 다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에이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근데 장로교 교리는 그거예요. 제한된 속죄. 왜 제가 잘 알죠? 제가 장로교 출신이었어요. 천주교, 감리교회, 성결교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며 구원받기 원한다면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행위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그거 들이미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어? 그건 지금 정해지는 게 아니야.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야. 말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 했느냐, 어느 시대에 했느냐, 이걸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오순절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하고 심지어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도입해서 성경적 교리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 방언 운동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사그러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방언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죠. 안식일과 율법을 가르쳐야 하고 그걸 지켜야 한다는 안식교회가 있고요. 지옥이 없다. 지옥은 무덤이다 라고 가르치는 여호와 증인들이 있고요. 죄인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떠받치고 따르는 사이비 종파 등 수많은 교회라는 곳들이 자신들의 교리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가리고 있습니다. 전능신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능신교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거래요. 근데 그들도 기독교를 약간 표방하나 봐요. 그런데 그들의 이렇게 악행들을 보니까 집안을 다 풍지박살내요. 그러니까 참 성경에도 있잖아요.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들을 또 이용하나 봐요. 우리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왜 그게 있는 거죠? 대환란 때 얘기예요. 대환란 때. 대환란 때를 쏙 빼놓고 지금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을 왼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마귀적인 일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종교화된 교회의 풍토에 적게 되면 그의 성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 출생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알고 이 세상 신이요 통치자인 마귀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간 것.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 성경적 회개는요.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엉엉 울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는 아니에요. 물론 단계적으로 보면 그런 통회함이 있어야 되죠. 근데 통회하고 끝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그게 회개예요. 앞에서 눈물 펑펑 흘리고 막 그런 애통하는 것이 만약에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예요. 회개란 그 사람의 신분과 시민권을 바꿔버린 것이기 때문에 전에는 말씀이 필요 없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았다면 말씀이 새로 태어난 속사람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38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정도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영적 양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며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로 남아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쓰임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제하고 교단 교리에 머물게 되면 그는 성장하지 못하는 늙은 어린아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됐지. 어느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지 않느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교회를 다녀도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로 교회에 널려 있는데 아무 교회나 가면 되죠. 빌리그레함이 잘못했던 게 그거거든요.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가까운 교회 가라고. 가까운 교회 가라고. 가까운 교회 어느 교회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상도 유업도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죽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게 된다면 양육시키는 것은 지옥교회의 일입니다. 지옥교회의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교회의 추종자로 만들고 목사의 추종자로 만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기 교회에 맞는 교인으로 변모시켜 생명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왜 교회 안 가냐면 저렇게 믿으려면 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되잖아요. 저 따위 사람들을 보면 난 예수 안 믿을래. 저런 사람을 보면 내 예수 믿을래가 돼야 되죠. 우리 함께 믿음 생활했던 한 자매님의 간증을 예전에 들었을 때 마음에 참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겠다고. 적어도 그런 간증을 우리 모두 듣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교인들과 차별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들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난 구원 못 받았나? 나 받았나? 못 받았나? 옆에서 보는 사람도 어떻겠어요? 그 모습 때문에 구원에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때문에라도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우리의 확신은요, 내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요, 장로교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러크만의 책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요, 저에게도 확신이 있었어요. 내 친구가 한번 저한테 제가 얘기했었죠. 군대에서 같이 군종했던 그 사격장 친구가 저한테 너 구원 받았냐?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왜? 목사 아들이지, 신학생이지. 나처럼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때는 군종도 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받았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간적으로 당황인지 몰라요. 제가 받았어. 내 확신을 가진 거죠. 왜요? 난 목사 아들이고 신학생이고 전도사하고 그때는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내가 군종도 하고 있는 내가 안 받으면 누가 받아?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구원 받는 거야? 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그 확신은요, 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확신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그 착각 위험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 인간의 자기 확신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익한지는 역사를 통해 많이 봐왔습니다. 인간의 확신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확신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쇠뇌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확신,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져야 합니다. 저의 확신은 내가 믿기 때문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확신일 뿐이에요, 저는.
구원의 확신 마찬가지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그 카톡으로 가끔 이제 뭐 물어보고 뭐 답변해 주는 그분은 구원파 이요한 목사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뜬금없이 몇 달 전에 자기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축하한다고.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근데 또 며칠 안 받은 것 같은데 또 그런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제가 이제 장황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 어떻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면은 확신하세요? 절대로 확신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오신 그 일을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너의 믿음의 강함이나 약함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조금 내가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구원 취소됩니까? 오늘은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오늘은 구원이 확실해. 그러면 그게 확신한 겁니까? 그런 걸로 결정되면 결국에 행위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죠.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성경적인 확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확신한다는 비성경적인 믿음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장로인데요? 나 목사인데. 나 어떤 교회 다니는데요?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까? 이러한 자기 확신은 자기를 위로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지 나의 믿음의 강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확신은 오히려 구원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이 아닌 그냥 자기 확신을 가진다면 그 확신은 그 어떤 근거도 없고 확고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을 통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복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행위, 특히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신에게 충성을 보이려고 하는 반면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느냐. 물론 이것은 거듭났다라는 이 부분은 어떤 감정의 짜릿함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언제 영접했느냐. 어떤 때 그 경험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채 갖가지 형태의 행위로 믿음을 가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인데 구원받지도 않은 채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흉내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속임수는 없고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마귀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을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포진해 있을 때 구원을 확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고 어렵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장로교에 갔는데 장로교 열심히 믿는 권사님한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참 우리하고 다르겠죠. 이제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는 그 일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막 구원받았냐고 내가 받았습니다. 저 이렇게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만약에 제가 장로교 가지고 권사님이라고 아주
건건해 보이는 부분을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 예, 받았습니다. 이럴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아마 저는 그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당신 구원파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날짜하고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제가 언제 날짜하고 시간 물어봤나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본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 시대의 죄인들이 하는 말 중에는 당신들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마귀는 언제나 복음을 가리며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며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 또는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지금 그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때는 막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때는 우리 육신의 어떤 열정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다시 하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떨까요? 저도 많이 좀 쑥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안 해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쑥스러움과는 상관없이 나의 창피함과는 상관없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어렵게 만들고 구원을 가리는 사람들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디에 해당할까?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 정도의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라면 구원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되는 일이라면 교회를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되는 그런 일이라면 구태여 복음과 구원과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죽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한 바른 성경이 왜 필요하고 성경적 지역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은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결책은 죄 없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죄 있는 인간의 피로는 죄사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한 처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셔 갈보리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해야 합니다. 복음은 고린도전 15장에 나왔듯이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믿으면 됩니다. 뭐 이거 좀 설명은 길 수 있습니다만 1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너무 또 물론 단순화 시켜가지고 영적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영적 기도 따라 하십시오. 아 이제 구원받아. 저는 이거는 이제 뭐 그럴 사람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혼이라면 정말 영적 기도만 해서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공식화해가지고 또 영적 기도 해야만 구원받는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지 자기 교인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우선이지 교회 성장이 우선은 아닙니다. 구원과 복음을 어렵게 만들거나 복음 비슷한 것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기 교단 교리로 사람들을 묶어두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이 베델 독립침례교회가 여러분을 또 종교화시킨다라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저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 교회가 더 이상 생명력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저 이 교회 떠나 언제든지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복음의 일꾼이 아닌 복음의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성경을 쓰는지, 어떤 교리를 믿는지,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겁니다.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의 그런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말이 복음의 방해자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걸림이 된다면 우리가 바로 복음의 방해자들 되는 것이죠. 절대로 복음을 가리고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만 복음의 방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드려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우리 역시 복음의 방해자가 된다.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